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우화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떤 강아지가 입에 뼈다구를 물고 이렇게 길을 건너는데, 강을 건너는데 강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딱 보았더니 어떤 한 마리 강아지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가 물고 있는 뼈가 너무나 커 보이는 거예요. 저 강아지는 나보다 더 큰 뼈를 물고 있네 라고 느낀 이 강아지는 그 강아지에게 겁을 주어서 그걸 뺏으려고 소리를 지르죠. 그런데 소리를 지름과 동시에 그 뼈가 어떻게 돼요? 물속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솝우화를 우리는 많이 들어보았죠. 안 들어보신 친구 없죠? 다 들어보았을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어떤 단어였냐면 어리석음이다라는 단어였어요. 어리석음. 이 강아지가 참으로 어리석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면에 있는 것들, 다른 사람들의 것을 취하려고 욕심 부리려고 하는구나. 그러다가 자기의 것까지 잃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믿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어리석음을 보여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을까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저 사람은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높여주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도록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욕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보면 그런 어리석음의 행동을 취한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유다 백성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게 돼요?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의 시드기야 왕을 세우게 되죠. 이렇게 포로로 잡힌 곳에 바벨론 왕이 그곳에 왕을 세워 주었다면 그곳에 있는 왕은 바벨론 왕의 명령대로 그저 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바벨론 왕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황나라의 그런 청나라의 이런 것을 받은 것처럼 똑같이 그저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시드기야 왕은 다른 마음을 품게 돼요. 나도 왕인데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돼? 나도 왕인데 다른 곳에 도움을 받으면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어리석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 애굽의 힘을 받으면 이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처한 그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자유로워지려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했던 행동이 이 왕에게 있어서는 어리석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드기야 왕이 다른 곳에 눈을 돌린 이유가 뭘까요? 애굽에게 눈을 돌린 이유가 뭐냐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이 당시 애굽은 근대 지방에서 가장 힘이 센 곳이었어요. 가장 힘이 센 곳이었는데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대패하게 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이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전투에서 지게 돼요. 그 후에 애굽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 애굽이 내리막길을 걷는 것을 보고 바벨론이 어떻게 했어요? 이번이 기회다. 저 바벨론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다 정복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BC 601년에 바벨론이 애굽을 침략하지만 어떻게 돼요? 실패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본 유다 백성 그리고 그 왕은 어때요?
아, 바벨론이 애굽에게 졌구나. 그러면 나는 애굽에게 붙으면 애굽이 우리를 도와줘서 바벨론을 이기게 되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반 바벨론 진영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그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왔을 때에 애굽은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애굽은 모른 척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도와달라고 청했지만 그 도움에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시드기야 왕은 그 바벨론에 잡히게 되고 눈이 뽑히게 되고 가족들이 다 죽게 되고 모든 고관들까지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12절 말씀에 나열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시드기야 왕의 잘못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벨론에게 충성하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런데 그 맹세를 깨버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겠다고 잘 지키겠다고 맹세할 때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맹세를 깨트리고 어길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도 분명 하나님 앞에 내가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맹세했지만 그 맹세를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 맹세를, 그리고 그 언약을 다 깨트려 버렸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언약과 맹세를 어긴 것으로 여기게 되어서 이 백성은 나를 배반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들 고백하는 것이 있죠. 내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늘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날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늘 그리스도인들은 고백을 해요. 그런데 어때요?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으세요? 그리스도는 내 구주이십니다 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세요? 조금만 어려우면 세상에 눈을 돌리고, 조금만 눈을 바른 쪽으로 돌리면 편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휘황찬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돈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좋은 것들이 우리를 많이 유혹하는데, 이 언약 그래 한번 어기면 되지 뭐, 이까짓 거 한번 어긴다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코 나는 돌아서는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찬송하면서 늘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익숙해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언제 그렇게 약속했냐는 듯이, 내가 언제 찬양을 불렀냐는 듯이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너무나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생각과 그 행동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꾸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그러시는 것 같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꾸중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약속하지 않았냐?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니? 근데 왜 한눈 팔아? 왜 다른 곳에 눈을 돌려? 라고 하나님께서 꾸중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 왕의 명령대로 충성되이 잘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잘 지키고 배반하지 않고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멸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분열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분명 회복시켜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한 나머지 예레미야 선지자까지도 나와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벨론에게 순종해라, 바벨론에게 순종해라, 바벨론에게 순종해야 돼, 아니면 너희 나라가 멸망해 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말을 듣지 않아요. 절대로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려고 에스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들을 건지기 위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그 결과가 어때요? 멸망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흩어지게 되고 나누게 됩니다. 누가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음을 잘 못 지켜서 하나님이 벌하신다라고, 우리가 믿음을 잘 못 지켜서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고 부흥하시려고 하나보다, 영적 부흥, 육적 부흥,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선포하시려고 하나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하나님과의 약속을 고백하면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길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놓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아들이 2명 있잖아요. 아들이 2명 있어서 요즘에 하도 집에만 있어서 밖에 나가는데, 밖에만 나가면 이 아들들이 어때요? 풀어놓은 망아지처럼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막 뛰어다녀. 그럼 아빠 된 입장에는 어떻게 해요? 야, 뛰지 마, 넘어져, 다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때요? 우리 아들들은 절대 그것을 귀로 듣지 않아요. 다쳐, 넘어져. 결국 넘어져요. 결국 넘어져서 까지고 피가 나요. 그러면서 울어요. 아빠 넘어졌어, 피나, 어떡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달려가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거 봐, 내가 분명히 뛰지 말라 그랬지, 넘어진다 그랬지, 그런데 왜 뛰어? 그러니 넘어지니 피나지, 아주 쌤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서도 다가가요. 다가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상처를 살펴보고 약을 발라줘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그러지 마, 다음에는 아빠 말에 좀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도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바벨론에게 좀 순종해. 그래,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순종해야 돼. 왜? 나와 한 약속이잖아. 나와 한 약속이니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도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러니 망하게 되죠.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야, 쌤통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보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상처받고 아픔당하고 넘어진 그들을 두 팔 벌려서 안아주세요. 왜 안아주시냐면 그들을 멸망하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들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주고 치료하시고 싸매주신 다음에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거든요.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고 싸매주시는데, 그 싸매주시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22절과 24절에 다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분명 이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다 망하고 벌받는 느낌이에요.
다 저주받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새로운 것을 건설하기 위한 그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뜻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돌아오는, 내 품 가운데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치료하여 주시고 싸매 주시고 안아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신다라는 그 뜻을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백향목 꼭대기에서 연한 가지 하나를 꺾어 높이 솟은 산 위에 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한 이스라엘에서 소망의 새순을 새롭게 준비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시죠. 그 높은 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잘 보면 그 가지가 무성해지고 또한 많은 열매를 맺어 큰 백향목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 백향목으로 인해서 높은 나무는 낮추어지고 낮은 나무는 높여지고 그리고 푸른 나무는 마르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된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았듯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은 낮은 나무예요. 바짝 마른 나무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가운데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모든 상황을 다 역전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서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깨트려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고 흩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절망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다 안아주시겠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엉성한 가지에서 풍성한 가지로 변화시킴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방법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분명히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암의 모든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고백한 것들,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내가 처한 상황이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지라도 그 약속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혹여나 깨졌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사랑의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나오세요. 주님,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죄인이어서 그 약속을 소홀히 여기고 깼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연한 가지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마른 가지도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 풍성한 가지 밑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히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런 그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셔야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그늘의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동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른 가지, 아무짝에 쓸모없는 가지가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하여서 삶 가운데 풍성한 백향목과 같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